네, 우리가 계속 하기로 한 건데 여기 서론 하다가 1부 때 우리 밀부 말씀이 다윗이 가진 미리 가진 거죠. 근데 다윗이 가졌던 것이 뭐냐? 전량을 지킬 때에 그죠?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죠? 손의 공교함으로. 그래서 마음의 성실함이 이 세상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죠. 양을 치는데 누구 앞에서 쳤냐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시편 78편에 그죠? 마음의 공교함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손의 공교함으로. 우리가 그래서 뭐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도 보시고요,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그때 이렇게 딱 선택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전량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심을 보시고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죠.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를 쓸 만큼.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본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제도 그랬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답을 찾는다는 것은 시대의 문제가 커버넌트가 된다. 그거는 가치관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문제를 보니 하나님은 이 시대 이게 필요하 이걸 하라고 하시네 라고 뭘 찾아지냐? 나의 미션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 속에 미션이 없는 사람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말씀을 듣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이미 다 주셨죠. 그러면 그 자녀된 권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신 그 미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어제 말씀처럼 방황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만족이 없죠. 우리 이제 할 것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했을 때 행복을 뭐가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인간은 왜 행복이에요? 그래서 술, 도박, 그죠? 세상적인 쾌락 속에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평안함이 없고요. 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죠. 어제 말씀대로라면 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미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돈 있는 사람은요 더 심한 뭘 하냐?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이게 없어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놓고 내 방황하면서 가치, 실은 이유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걸 합리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고 내 인생에 참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채워보려고 뭘로 한다냐면 춤, 도박, 방종, 그죠? 술.
이제 요새는 술도 아니고 마약이죠. 그리고 실은 청소년들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게임하죠. 그러니까 게임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그냥 불법이 아니잖아요. 게임한다고 불법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기 자신들을 어디한가 몰두를 시켜놓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해보셨겠지만 그 머리 힘들 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려고 할 때 그거 하면요. 그냥 생각을 안 해, 생각을. 그냥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근데 약간의 성취욕이 있어요. 게임이. 그걸 하고 나면. 저 같은 사람은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잘 못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찾는데 쉬운 게 없어. 나중에 가면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 왜? 할수록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것을 넘어서 했을 때 또 상대방들 요새는 또 게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거든요.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찾냐? 성취욕. 근데 저 게임에서 이겨야 그 성취욕을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론 임시적이다 복음 편지 맞으면 임시적이다라는 육신적이다 쾌락적이다라는 말이 여기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영적인 감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 미션을 찾아서 그것을 가면 그 길을 가면서 그 길 속에 누리는 참 기쁨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화된다 순간적이고 상황적이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그걸 딱 임시적으로 그래서 이걸 체험하니까 순간적인 만족감 그죠? 그리고 나 중심적인 만족감이 체질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게임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TV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미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뭐 할 수 있냐 실은 게임을 보고도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뭘 찾았냐 시대의 답을 찾죠.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죠. 그래서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알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전달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조선 시대와 지금 시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상태가 변해 있다는 거죠. 물론 더 악해져 있죠. 뭐에?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자 일부 하나님 앞에서 내 미션이 없으면 방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멈추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 그래서 기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 40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 멈추고 뭐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듣는 시간. 명상하고 다른 부분이죠. 명상은 비우는 거예요. 듣고자 함이 아니죠. 그냥 내 속의 복잡함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은 뭐냐? 멈추어서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묵상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강단을 통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이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고전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언약을 듣는데 그것이 내게 와서 레마 내가 붙잡을 미션 성취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있냐는 거죠. 근데 이 미션이 누구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237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상태가 뭐냐? 내 개인이죠. 내 개인이 나라는 인간이 복음화 하나님의 복음으로 화되어져서 답을 찾은 상태, 내 인생의 이유를 찾은 상태, 그 상태가 와 교회와 세계 복음화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상태, 이게 300% 응답받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개인의 영적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약을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듣고 평안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찾아낼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고 참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걸 어디서 찾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세우신 그 지역, 그 교회, 그죠? 내 가정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내 교회에 계획이 있고요, 그죠? 거기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끝가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1장 8절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실은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개인화, 그죠? 지역 복음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가 관계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 개인은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세계 복음화한다 할 수 없어요.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예배가 안 되는 친구들이 나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나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실은 전도 이전에 뭘 해야 돼요? 개인 복음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자서 안 될 때는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갖고 거기서 이게 찾아졌다. 그럼 이거 갖고 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개인의 인생을 두고 교회를 두고 하나님 이 언약 성취해 가신다. 세계 복음화를 성취해 가신다. 그래서 2부 때 나오는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권석들이 실은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배경을 보니 종도 있었고요, 그죠? 나기수가 보니까 그 헤롯의 노예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나기수는 좀 겉모술수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실은 그 후대들이 권석 그 후대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어제 이제 김권산 어떤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여인들이 징용에 끌려가서 그죠?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반면 또 일본 여자분들이 와서 그냥 한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 맞죠? 그래서 그렇겠다. 그 여인들은 일본에 가서도 대접을 못 받고 한국에 있어도 일본 여자라고 해서 싫어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촬영을 봤는데 그러더라. 근데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보니 교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게 다락방교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라는 경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많이 있죠. 근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여자들도 참 피해자다.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누구냐? 여자와 후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원네스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다. 최고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종이어도 괜찮고 실은 악한 자의 후대여도 복음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는 그래서 원수가 누구냐 뭐 이렇게 할 때 원수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라고 들어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원수가 아니고 복음 안에 함께 갈 돕는 배필이요 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를 못 보기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부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저 복음으로 통하는 자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뭐 한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 예배와 그죠? 전도. 예배 속에 다 있죠. 기도, 말씀, 전도. 기도, 말씀.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거죠. 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언제 살아나느냐? 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죠. 그랬더니 3부에서 이 영적인 거다라는 게 뭐냐? 영적인 존재다라는 게 뭐냐? 영적 힘 가진 자다. 영적인 힘을 가진 자다. 이걸 어디서 얻냐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때 선포된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나의 것을 찾는 미션, 그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 힘이 있죠.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는 거, 힘을 얻어도 나를 만족하는 힘,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어디까지 못 가냐? 현장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넉넉히 이기는 현장화까지 못 가는 거죠. 자, 오늘 한 주간 동안 주일 강단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의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시대를 놓고 237 치유 서밋, 눈에 보이는 그죠, 성전인데 그게 실은 예배, 말씀 기도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어가고 전달되어지는 상황이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왜 만족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 일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빠졌다. 그로 인해 따라오는 게 뭐다? 고통이다. 근데 이 고통이 뭐냐? 실은 이거지.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고통이 뭐냐? 내 인생에 참 만족과 평안과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두고. 그래서 그걸 왜 왔냐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신 문제, 보람 균형이 없고 육신 문제, 원인 모를 문제로 헤매다가 찾아다니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이걸 찾아서 사람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알죠. 이거는 모르는 거죠. 내 인생의 참 가치,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것을 생각 못하는 거죠. 왜? 불신자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근데 신자가 인생에 행복이 없다? 한번 생각해요. 일부 메시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참 평안가? 참 안식이 없는가? 그럼 내가 누리는 안식은 뭐냐는 거죠. 이게 있냐 없냐를 한번 우리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는요, 영적인 상태가 생명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없냐는 거예요. 왜 렘넌트들이 자꾸 세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 때 실은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서 체질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 찾아주기 위해서죠. 세상에 공부 잘해갖고 좋은 데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 찾고 대학도 가고 이거 찾고 썸밋으로 그죠? 세상이 말하는 그 자리에 가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란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시점에서 아이들한테 각인 뿌리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등 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 때 못했냐? 그러면 중고 때라도 끝내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 평생에 달려갈 길이 뭔지 찾아주자는 거죠.
그게 RUTC입니다. 대학 때 실은 대학 때는 이미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RUTC를 통해서 대학생에게도 이걸 찾아주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RUTC 치유란 뭐냐? 아예 어릴 때에, 그죠? 아예 어릴 때에 답을 내놓고 모든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죠? 우리가 걸어온 그 길, 오랫동안 살다 보니 미션이 찾아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어릴 때부터 결론 낸 인생, 그렇죠? 다니엘 같이 요셉같이 어릴 때 이미 말씀으로 결론 내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자고 우리는 RUTC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인생을 한 40년 살아보니 한 80년 살아보니 그렇더라라는 인생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건 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랬을지라도 우리 후대들은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 속에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몰몬교는 맞아요. 20대에 장로가 돼서요 우리 땅에 와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전도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다 젊어요. 다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그들의 미션이 뭐냐?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고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들은 이미 렘넌트를 훈련시켜서 제자화시키고 그것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파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 교육도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13세가 성인식입니다.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몰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내고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초등 시절에 그들은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그들의 율법서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아이들한테 한자도 가르치고요. 뭐 중국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책들, 그죠? 그런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자꾸 우리 20대를 어린아이 취급하고요. 그죠? 성인이 됐어도 어린아이라. 늘 어린아이. 부모 앞에는 늘 어린아이라. 그래서 아이들이 늘 어린아이로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어린아이로 살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세상 나가면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어린아이거든. 근데 세상은 이미 무장하고 나와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말하는 30대 하면요 어른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30대 하면서 바꿔 나가면 부장도 있고요. 막 오너도 있고 막 해요. 근데 교회에서 30대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가정에서 30대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가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일을 시키자가 아니라 참된 미션을 갖고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바꾸고 복음 안에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렘넌트로 세워야겠죠. 자, 근데 복음 편지의 1위 인간은 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불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불행의 시작. 하나님을 떠난 그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실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저번에도 한 것처럼 3장 16절에서 그 19절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허락되어진 고통이죠. 근데 수고한 만큼은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들어가니까 세상에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야 될 미션, 사명,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미션이 구원이 미션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고 실은 남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인데 가장 중요한 이 전도의 미션, 생명 살리는 미션이 없는 시대가 되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니까 수고한 만큼도 못 먹는 시대가 된 것이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더 오는 경제의 가난, 그죠? 질병. 이 불행은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있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문제. 왜냐? 해결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해결하려고 할수록 다른 방법.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비고 소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이 더 돌아버리죠. 시대 문제가 그렇다. 그래서 자꾸 본질의 근본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다른 답으로 가고 비고 소재. 그래서 여길 명상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비워내면 그때 누가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접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접신이 뭐냐? 내 힘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게 들어와서 나에게 주인 되는데 내가 비워서 그 영적 존재를 알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알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귀신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무당도 처음에 거부하다가 한계가 오니까 어때요?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조상이 아닌데 조상인 줄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좀 더 이제 시대에 가면요, 사단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식.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요, 흑암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사단 교회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사단이 자기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친구처럼, 악한 자를, 귀신을 친구처럼 만들어가는 문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단어도요, 맛있으면 무슨 떡볶이라고요? 무슨 악마의 맛,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악마 싫어하잖아요. 근데 맛있으면 뭐? 악마의 맛, 에? 마약 떡볶이, 악마 떡볶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마약이 뭐예요? 중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인하고 자극적인 말을 원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근데요, 그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말에 그 색깔이 있고요. 그 말에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진 그쪽으로 다 이제 이 언어가 이제 거기가 그런 말을 해야 기분이 좋고요. 미션, 성령의 역사, 하나님 하면요 간지러워요. 아유, 쑥스럽게 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막 말을 해도 마약이어야 되고 악마여야 되고 막 이래야 뭔가 딱딱 붙어요, 말이 사람들한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이 사상 생각 속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자동적으로 안 되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나하고는 왜 맨날 그런 말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렘넌트들이 어떠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이런 불행이 없어지는가?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왜? 주는 자가 있어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죠. 영적 문제, 원인 모를 문제, 행복이 없고 마음이 완식이 없고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정신 문제, 지옥으로 간다. 자, 원인을 모르고 고통을 당한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려고 찾은 것이 술, 도박, 마약 이런 거죠. 그래서 6번,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 그래서 임시적이다, 세상적이다. 다 무슨 말이냐면 당장은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실은 치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술 역술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영적인 해방을 하고 싶어서 가지만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더 묶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참 행복의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영원한 해결의 방법이 있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뭐 할 때? 인정할 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인정할 때.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인정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실은 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래서 온 상태다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실은 해결 방법이 뭐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그렇죠? 18절에서 실은 20,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너는 가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 와줘. 내가 이걸 하는 너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어디에 쓰냐는 거죠. 나의 만족, 나의 평안, 나의 행복을 위해 권세를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방향이 틀렸으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는요, 신분, 하나님 자녀 됐다, 이미 흑암을 이길 권세 가진 자요, 이미 하나님과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션, 전도, 사명, 시대를 향한 세계복음과 통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교회를 통하여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안 맞추니까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이제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흑암이 건드리지는 않거든요. 왜 안 건드리냐? 하나님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너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뭐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와 방향을 안 맞추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 말씀, 2분 말씀, 또 정말 시대를 놓고 오순절에 성전의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평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시대를 두고 한나에게 주셨던,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교회와 함께 그 언약을 함께 이뤄갈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동역자로 함께 원네스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